네, 우리 어린이 말씀 들읍시다. 이한이 일어날래요? 예,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 참석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화처럼 하늘 전체가 큰 영화처럼 뭐가 보였어요. 그런데 하늘 전체가 서울보다 더 큰 굉장히 큰 도시, 사람이 사는 곳이 내려와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금, 보석으로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이 봤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 오늘 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그 서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살게 될 땅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를 나타내요.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빛이 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살아갈 때 죄도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보석처럼 진주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아픈 것이나 또 힘든 것도 없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때를 앞으로 그런 일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도시, 그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참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귀한 존재인가? 그런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듣고 또 상담도 받습니다. 뭔가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합니다.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요한이 살아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했습니다. 친구들도 따돌렸습니다. 어떨 때는 재산도 빼앗아갖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가고 저 멀리 섬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정말 가치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가?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요한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죄의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내가 귀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렇게 큰 영화처럼 큰 도시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 도시가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가치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이 많이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완전히 나타날 때 그때를 딱 쳐다보면 나는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의 바깥 모습을 처음 보여줍니다. 9절에서 14절 때 바깥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은 그 도시가 만들어진 모양과 재료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전이 도시로 완전히 완성된 성도의 공동체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도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교회나 성도의 영광도 가득하다고 보여줍니다. 자, 거룩한 성의 모습, 어린 양이 아름답게 만들어준 신부의 모습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몸이 어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실제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건 안고 갔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요한을 데리고 왔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도시가 내려왔습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신부는 참 아름답죠. 어제도 제 조카 98년생인 조카가 결혼했는데 그 때문에 제 딸도 갑자기 노처녀가 돼버렸어요. 97년생도. 하여튼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이미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죄와의 싸움이 있고 아직은 뭔가 마음속에 미운 마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미 어린 양의 신부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앞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합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기를 어린 양으로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한 존재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직은 우리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때 완성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시의 모습을 11절에서 보여줍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이 벽옥이라는 것은 그 초록색 옥을 말합니다. 근데 벽옥이라는 것은 4장 3절의 앞쪽에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 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이 시대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 저 위가 진짜 영화처럼 쫙 보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왕좌 밑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지막이 되면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미리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렇게 될 같은 존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벽의 모습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도시가 있는데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금 서울도 그 한양이라고 그랬죠. 그때 저 안에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고 돌아가면서 그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에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예. 그런데 그렇군요. 제가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작은 문이 있다는 것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하여튼 큰 문으로 치면은 사실은 3개입니다. 동대문 알죠, 여러분? 서대문 지금은 없어지고, 남대문 불타 없어지다가 다시 만났는데 북대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는 궁궐이 있기 때문에. 또 옛날 조선시대도 이렇게 도시를 둘러가면서 이렇게 돌로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신 그 도시는 보니까 도시 주위로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는 문이 12개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마다 천사가 한 명씩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안정된 삶에 우리는 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그 문 위에는 천사도 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기초를 이렇게 돌이 또 12개 있는데 그 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죠. 교회는 구약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신약의 교회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 전체가 하나의 벽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간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 백성과 신약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복음 위에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이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기초에.
벽의 기초에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다는 확실한 보장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듣고 있는 이 교회, 지금 이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 전체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 바로 이 교회가, 복음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이 도시의 모양과 재료가 나옵니다. 우선 성벽의 크기를 이렇게 천사가 금으로 된 것으로 자로서, 긴 자로서 잽니다. 그런데 앞쪽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그냥 갈대로서 이 땅에 성전을 재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때 11장에 성전을 잴 때는 성전 안하고 바깥을 재고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핍박과 고난받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요한이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납니다. 갈대로 재는 게 아니라 금으로 아주 찬란한 그런 그 나라에 그 찬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잽니다. 그곳에는 핍박이 없고 완전한 기쁨만 있습니다. 그런데 잰다는 것은, 자로 잰다는 것은, 줄로 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소유라는 것입니다. 나무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토지 청량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날은 더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그날 더 자신의 것이라고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이미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를 재어보니까 가로세도 높이가 2200km나 된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가로세도 2200은 괜찮은데 높이가 2200. 근데 그때 2200km입니다. 2200km. 2200km는 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이 로마 제국의 전체 크기, 그때 세상의 크기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으로 이제는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은 악과 또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과 섞여 살지만 그때는 오직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백성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은 것은 구약의 건물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구약의 성전 안에 지성소가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신다는 표시를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고 성전 안의 안쪽은 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로 조각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 거기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는 이 지성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사는 곳이 그렇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 재료를 보면 성벽 전체가 벽옥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벽옥은 하나님의 얼굴의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 전체의 벽에 가득한, 다르게 말해서 우리 성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도시 바닥은 정결한 금으로 되어 있다. 깨끗한 금으로 길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황금길을 걸어 다닌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다닐 천국은 정말 아름다울 것인데, 여기 황금길이라는 것은 실제 황금, 아마 거기 황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도시의 길이 황금이라는 것은, 도시가 뭐라 그랬죠? 성도들, 우리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금처럼 반짝반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길이 18절에서 21절, 그게 18절이죠. 길이 맞습니까?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맞습니까? 성의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거. 몇 절이죠? 21절입니까? 예, 21절. 예, 길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금이면 투명할 수가 없거든요. 왜 길이 투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리고 영원히 살 우리 성도들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영광을 막지 않고 그 영광을 그대로 받습니다. 성벽 있는데 성벽의 기초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되어 있다는 것은 화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화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터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이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계속 꾸며 오셨는데, 꾸며온 모습이 이제 마지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에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의 옷에 제일 바깥에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봇에는 보석이 12개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이 12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구약 제사장은 이 에봇에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는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구약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처럼 이제는 아무 거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인, 교회 전체가 제사장인데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가 빛납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로봇처럼 똑같이 찍어낸 로봇가 아니라 다 우리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이 우리 각자에게 가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다 뭐 외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거 하나는 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누구도 무가치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있는. 근데 다만 지금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이 있어서 죄의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이 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생 때문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이 금도 가지 않고 때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이미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어린 양께서 우리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예쁜 신부처럼 아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보석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마다 이렇게 출입문이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면 황금길에 그리고 투명한 황금길로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구약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금으로 포장된 그 성전 안에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비유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닐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는 도시 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 도시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통해서도 보여줬죠. 도시 전체가 성전이 됩니다.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도시 안에 그냥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아마 그때 해와 달은 어떤 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해와 달의 영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실제 해와 달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해와 달의 영광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환히 비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신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치는 등불이 되십니다. 원래 등불이라는 것도 구약 성전 안에 그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렇게 등불이 되시면서 등대가 되시면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영화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내 빛 가운데 다니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다닐 우리들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꼭 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한 영광,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여러 민족들이 이 성 안으로 걸어 다니는데 그 성의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 교회의 빛 가운데 민족들이 걸어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왕들과 온 세계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진 빛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비추는 빛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빛을 더 비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교회 안으로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자기의 영광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고 운반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교회 안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신도 들어옵니다. 무엇의 빛 때문에? 어린 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갖 더러운 것, 속된 것은 못 들어옵니다. 거룩한 것에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썰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가증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지난 우리 주에 계시록 17장 말씀 들었죠. 그 짐승으로 대표되는 악한 영들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복음 말씀을 흩어리는 사람, 또 복음 말씀에 대항하는 것을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복음 말씀에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조금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말씀에 완전히 순종합니까? 거짓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어떻게 아주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어린 양으로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속죄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그 믿는 분들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믿음이 그자시만한, 때로는 내가 정서적으로 힘들면 내 믿음까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신경에 고백된 대로 있는 대로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영광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정하신 것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이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이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준 것은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삼으셔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의 피와 보혈 공로로 그걸 나타내는 세례와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오늘 이
아름다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과연 내가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생각 날 때마다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읍시다. 영원전부터 예정했다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마지막 장면을 계속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미래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이 현재 우리 삶의 방향도 정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합니다. 지금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받을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으로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뚜렷이 그림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우리 개인도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한 존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입니다. 내 느낌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생각을 복종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동도 복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상,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표와 하나님이 하신 계획,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긴장을 풀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이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주님, 이 모습이 내 내면에 꼭 자리 잡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